우리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성탄절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성탄 시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평화의 기쁜 소식, 복음의 그 참된 기쁜 소식이 만방에 증거되는,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이 성탄 시즌, 이 성탄 시즌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한 해가 또 지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급속하게 한 해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돌아볼 때 이 해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 절기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연말의 의미,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다 뒤섞여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탄의 목적과 의미 되새기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떠올리시면 어떤 기억들, 어떤 추억들이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 맞았던 성탄절을 생각하면 성탄 캐롤, 어디를 가든지 길거리마다, 교회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거리마다 성탄 캐롤이 울려 퍼졌던 그 성탄절의 분위기, 그래서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주일학교 발표회도 하고 또 모두가 축제처럼 보냈던 그 성탄절, 그 시즌을 생각합니다. 또 새벽송을 돌면서 가정마다 정말 그 기쁨으로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추운 겨울에 그 새벽송을 돌고 나면 또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 온 밤을 지새면서 함께 놀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정말 행복하게 함께 온 교회가 그 성탄절을 맞았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런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성탄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세상의 상업, 그런 세상에 오히려 성탄의 소식을 더 빠르게 전하는 상업 문화가 이 성탄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요즘의 세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는데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한 아기의 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초라한 말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여 누이신 그 아기 예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를 통해서 인류 역사는 분수령이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김준곤 목사님의 칼럼집에 보면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 아기 예수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BC와 AD를 가늠하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성, 그것을 매일 아침 조간신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의 원력,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분수령이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의 칼럼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역사의 분수령이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천사는 요셉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며 진리의 본체이시며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이 없는, 거짓과는 반대되는 온전한 참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분적이지 않고 순전하고 어떤 불완전함도 없는 참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참됨을 의미하는 어떠한 어둠의 요소나 부정이나 어떠한 그 속에 악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완전한 참됨, 그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참된 빛은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부분적인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빛을 비춰서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그 여망을 찾으려고 그 빛을 비춥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헤매입니다. 그 빛은 이성이라는 빛이 있고, 종교라는 빛이 있고, 과학이라는 빛이 있고, 인간이 밝히는 그 어떤 자기가 밝히려고 하는 많은 노력과 추구들, 그러나 그 빛 가운데에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빛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이 밝혔던 그 저마다의 빛, 그 빛을 통해서 역사는 진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쌓아가면서 무언가 더 밝아지고 개선되고 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인생들이 밝혀내는 그 빛을 통해서는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심령,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내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 내 인생을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짙은 어둠과 죄와 허물과 우리의 그 악함을 내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것이 이성의 빛이든 종교의 빛이든 나의 인위적인 열심과 선행과 노력이든 어떤 것이든 내 빛으로 나의 어두움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저마다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와 허물의 어둠을 어찌할 줄 몰라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업적을 이루고 화려한 성취와 또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캐슬 같은 그런 집에,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 왕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결핍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떠한 걱정도 없이 성공을 보장받고 자녀들도 잘 세상 속에서
안착하고 성공을 누리고 있고 나의 노후도 모든 것이 완전히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 표면적으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심령 깊은 곳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모든 인생들이 다 마음의 짐덩어리 하나씩을 지고 가는 것,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불완전함과 어두움과 자신의 그 모순과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칠흑 같은 어두움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세상의 빛은 참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거짓됩니다. 이런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어두움은 참된 것이 오면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비추이면, 참된 빛이 비추이면 그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십니다. 온 세상에 선포된 그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진리의 빛으로 임하시는데, 이 진리의 빛,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출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진리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셨던,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선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선 문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이미 선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미 계신,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참된 빛을 비추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전에 예수가 없이 살아가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인 어둠 가운데 그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참된 실상, 진리를 볼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 그런 부정한, 불법한 우리들이었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그 우리의 영적 실상을 가르칠 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망하는 자리에 짙은 죄악의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우리의 이전 모습이 그 눈이 가리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한 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만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었던 망하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두운 마음 속에 그 죄악에 붙들려서 더듬거리면서 인생을 헤매면서 눈앞에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 죄의 걸림들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던 우리의 이전 모습, 세상의 거짓신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혼미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비춰지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이전 모습,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전의 어두운 우리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해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참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사귀며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사귐이 우리에게 희미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 눈이 우리의 익숙한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어두운 마음, 심령 가운데 각각의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로고스, 말씀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죽은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참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거나 여전히 어두움을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 속해서 그 참빛을 거부하는 자리에 속할 때, 빛이 비추면 우리 인생들은, 세상은 사망과 생명과 심판과 구원의 두 갈래 길로 우리 인생들은 나뉘게 됩니다. 참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일 때, 여전히 우리가 그 어둠을 주장하면서 그 죄악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 빛이 비추이면
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드러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들의 참 빛 앞에 서 있는 두 가지 결과입니다. 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흑암의 땅 어둠 이방 땅 갈릴리에 선포된 그 복음을 듣고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모든 어둠에 속해 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몰려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초청, 결신의 초청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그 결신 기도를 같이 따라하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결신 초청을 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을 하도록 그 입술의 고백으로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기도를 따라하게 할 때 그 결신 기도를 읊조리듯이 따라 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선명하게 그 결신 기도를 따라 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결신 기도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떠듬떠듬 그 기도를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그 미숙한 고백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였다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무언가 더 충족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시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출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한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때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말규의 강보에 쌓여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한 그 마국간 말구유에 나신 것처럼 가장 어둡고 짙은 죄와 허물에 그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불법한 자였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먼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참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빛비추는 복음의 반사체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실 때 이 적용에 해당하는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의 영역,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제시하지 않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의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 가장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작은 성탄 카드를 한 장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도 마련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그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참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참빛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